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으로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항상 감사하면서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 반면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항상 그 직장에서 자기 사장을 만날 때마다 사장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직원들에 대한 복지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항상 자기 이름을 외부에 알리고 언론에 알리고 그런 언론 플레이하고 말이야. 이 사장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막 밖으로만 내돌고 안으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막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장이 어느 날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직원들에게 뭐 복지금 쪽으로 해가지고 뭐 1인당 뭐 얼마 이렇게 뭐 100만 원인지 이렇게 또 나눠주고 그렇게 했어요. 뭐 복지 이런 쪽으로 써라, 뭐 추석 뭐 설 그 이제 휴가비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줬는데 또 받고는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돈이 지 돈이가 회사 돈이지 하면서 항상 불만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지금 조금 오래된 일이지만은 동서고가가 옛날에는 돈을 받다가 안 받게 되고 그죠? 황령터널도 이제 돈을 받다가 안 받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그쪽으로 자주 지나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고마운 일인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게 공짜로 하니까 그쪽으로 차들이 더 많이 몰려가지고 더 막히게 되고 말이야. 그걸 왜 공짜로 하고 그러느냐 말이야. 맨날 이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그것이 자기한테 몸에 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몸에 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에 나온 게 있습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감사하다 하는 것은 결코 그 감사하는 사람이 짜증나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수록 자기한테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뇌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되고 또 그래서 피로회복이 훨씬 잘 되고 그래서 암 발생률이 훨씬 적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호르몬이 생성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 영적으로도 또 평화롭고 또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특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또 물질로 감사하고 또 이것을 서로 나누면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체질화되는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잔다고 잤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잠잘 때 아이고 이 시간에 또 못 자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잘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다가 또 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설교할 때 가끔씩 보면 앞에서 조시는 분이 있는데 더 신기한 것은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내가 졸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지금 졸고 있는데 왜 내가 설교를 하고 있지? 감사합니다. 참 희한하네요.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경계근무를 씁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자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자고 있는데 우리는 경계를 할 때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군인들은 경계 근무를 할 때 적이 오나 안 오나 경계하기보다는 높은 사람이 오나 안 오나에 대한 경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래도 군대 생활하면서 경계근무를 하면서 분명히 졸고 있었는데도 누가 오면 눈이 떠지고 전혀 안 잔 것처럼 되어지는 거, 이런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들키면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히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만 하여도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이 한 마을에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13절에 보면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는데 그들에게 그 제사장에게 가다가 몸이 다 깨끗함을 이제 받은 거예요.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감사하더라. 그럼 나머지 이런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을 어떤 목사님이 연구한 결과 한 사람은 이게 진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정밀 검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간 사람이 있고, 그게 지금 나은 것 같은데 또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게 사실은 문둥병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거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하고 재산이 전부 지금 어디 갔는지 그거 알아보러 뛰어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애인한테 나았다라고 하면서 옛날에 문둥병 걸렸다고 떠나간 그 애인에게 다시 구원하러 뛰어갔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예수 아니라도 다 뭐 나올 수 있게 되겠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떼 빼고 광내고 이제 폼 잡고 다녀야 되겠다 이러고 가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와서 감사해야지 하고 9명이 다 그래 가버리고, 그런데 한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나머지 9명은 뭐냐? 육신적으로는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영적으로 주님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뭐 때문에 예수님이 내 예수 믿게 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말이야 지금 텔레비 보고 누워 있으면 되는데 괜히 막 나오라는 소리 듣고 지금 또 나가게 되고 진짜 내 예수 안 믿었으면 될 텐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가게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감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음이 기쁠 때 감사하면 또 좋지만은 뭐 이게 환란이 오는데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항상 감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되어지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 하나만 가지고도 더 이상 그 어떤 나에게 오는 재앙, 고통, 뭐 조롱, 핍박이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하나를 이기지 못할 만큼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오히려 더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하였으니까 박해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유를 막론하고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우리가 맞춘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는 길 가다가도 감사합니다. 뭘 먹더라도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감사합니다. 똥 밟으면 똥 밟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제가 지난 이야기인데 학교 갔다 오는데 많이 지난 일이죠.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새가 똥을 쌌는데 내 머리 여기 딱 그 머리 끝나는 목 여기 목 뒷덜미 여기 똥이 탁 나와요. 그 많은 아들 중에 냄새가 진짜 지독하대요. 그 똥 냄새가. 근데 아들이 니 복도 많지 뭐 그러더라고요. 왜? 새똥 맞으면은 진짜 재수 내 예수 믿기 전에 새똥 맞으면 진짜 재수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이래갖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었느냐면은 그걸 그냥 옆에 있는 그 종이 같은 거로 약간 이래 좀 닦고 나서 씻지도 안 하고 또 애들하고 놀았어요. 놀다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뭐고 이렇게 새똥 이렇게 이 망하는 이 새가 똥을 쌌는데 그걸 씻지도 안 하고 그래 놀다 왔나 이렇게 새똥 맞으면 재수 좋다던데 이렇게 나 재수야 하면서 막 그랬는데 항상 이유를 막론하고 감사하라. 그런데 정말 어떻게 환난 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나를 구원하심. 이거 하나만 갖고도 사실은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딱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시면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자꾸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찾아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감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감사하구나.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와서 보면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노라.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으며 또 형제를 위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당신들을 위하여 감사한다. 같은 말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냥 특별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감사한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내만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을 우리가 찾아서 감사를 해야 되겠고, 또한 감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가끔씩 이제 웃는 연습, 우리가 이제 우리 고객을 만나잖아요. 이제 우리 아닌 또 이제 작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 만났을 때 우리 쪽 사람들이 되게 좀 눈이 날카롭게 생겼다는 둥, 맨날 저는 뭐 잡아먹으러 왔느냐라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인상부터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거울 보고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습도 시키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 뭐 호텔이라든지 또는 그 백화점 이런데 그 근무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웃으면서 인사하는 그런 그 훈련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감사를 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돼요. 이게 감사하려고 해도.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된다. 처음에 못 모르고 갔을 때, 제가 이제 지금 중앙동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저보다 높은 사람은 굉장히 표정들이 너무 근엄하더라고. 왜냐하면 다 자기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 만나려고 하니까 약간 뭐 쫄인다고 해야 되나? 아우, 이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실장이라고 같이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니, 그래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고, 당당하게 뭐 이렇게 딱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밑에서 이제 근무 서고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 이제 교대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폼 잡고 그냥 지나가요. 격려하는데도 그냥 뭐 고개만 끄덕끄덕 하든가 막 그냥 지나가는데, 이것이 아니다. 지나가면서 예 반갑습니다. 어우 고생하십니다. 아우 집이 어딥니까? 어디요? 정관요? 반갑습니다. 근데 정관이 어딘데요? 하여튼 그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다가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막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뭔가 조금 상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겠죠. 그런 그 훈련이 계속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주시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하지 못하면은 감사할 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기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래서 불평하면 불평하는 만큼 더 뺏기는 것이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만큼 더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하는 저희들 돼야 되겠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저희들 돼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돼야 되겠고, 그냥 뭐만 해주시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만 해주면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저희들이 돼야 된다. 죄는 성장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활동성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어떤 죄를 지으려면 마음에 정말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데, 그러나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나에게 별일이 없네? 그 다음에 한 번만 조금만 더 해보자라고 하면서 조금 더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바늘 도둑보다 훨씬 센 소도둑이 되어 있는데도 별로 양심의 가치를 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활동성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무감각해지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감사도 활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가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그래서 해가 뜨면 해를 보고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를 보고 감사하고 달을 보고 감사하고 별을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좀 이따가 감사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감사부터 할 줄 알아야 된다. 소리 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감사하는데 내가 진짜 니한테 감사하게 생각한다니까. 근데요 말을 안 하노. 아니 내가 진짜로 생각을 감사하다고 네 생각 진짜 많이 했다니까. 말을 해야 감사하는 줄 알지 말도 안 하는데. 그래서 소리 내서 직접 있는 데서 감사를 해라라는 거예요. 말끝마다 감사를 해라라는 거예요. 인생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어진다. 어떤 경찰관이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식당에 음식을 좀 먹으러 갔는데 아이고 새로 오셨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면서 음식을 맛있게 해주고 거기다가 또 보너스로 맛있는 반찬 더 주고 또 됐다 하는데 꽃배기로 주고 아니 근데 됐다라고 하는데 또 음료수도 주고 이러니까 이 경찰관이 안절부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러는데 돈도 안 받으려고 해요. 아니 그래도 돈은 받으셔야죠.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한테 줄 이 돈으로 또 다른 데 좋은 데 쓰시면 되잖아요.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아이고 저기 한 음식점에 갔더만은 정말 친절하고 잘해주고 막 뭐 그러더라. 그러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소문나고 그러다가 이제 이 경찰관이 또 어느 교회 찾아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저 음식점은 진짜 친절하고 돈도 안 받고 막 진짜 좋던데요. 너무 좋던데요. 이래.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요. 나도 전번에 그러니까 진짜 그 식당 그 하는 사람 참 정말 참 복받을 사람이다. 이래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어디 있는 그 음식점은 말입니다. 이렇게 갔는데 경찰관이 새로 부임해 갔는데 정말 음식도 맛있게 해주고 뭐 돈도 안 받고 진짜 소문이 나가지고 막 그 음식점은 막 박 터져요. 박 터져. 그렇게 감사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훌륭한 시민 좋은 음식점 이런 거 할 때 이구동성으로 추천해가지고 그냥 그 시장이 딱 표창도 주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언론에 인터뷰도 하게 되고 막 부산에서 제일 좋은 음식점 전국에서 제일 좋은 음식점이 돼버렸다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감사할수록 복이 더 커지게 되어 있다. 인생은 정말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좌우된다. 애기가 없으면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면서 그걸 살다가 또 애기를 주시면 아이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만약 없으면은 우리 인간은 원래 감사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가 사라지면은 그 자리에 그 빈 공간으로 원망 불평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원망 불평은 나중에 이것이 병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모르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 민수기 21장 7절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둘 걸,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면 좋았을 것을 뭐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물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느냐, 이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로 먹이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을 주신 의미를 모르고 원망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뉘우쳐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고 이렇게 뉘우친다. 이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의 의미지만은 또한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질책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우리가 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샘물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감사신앙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감사의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감사가 지속되어지고 종착점도 역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종착점도 바로 감사신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에서 쓴 편지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 서신을 쓴 것이 감사서신입니다. 감사서신.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빌립보서 오늘 낮 본문이었죠. 그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할수록 힘과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마귀 말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가지고 있었다면 마귀가 하는 말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마귀가 창세기 3장에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3장 21절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입힘으로써 감사할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경우에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또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끊임없이 사울 왕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네가 그러면서 왕이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또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갈등하게 되고,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는, 계속 끊이지 않게 되고, 또 전쟁에서 막 돌아오니까 또 아들이 또 반란을 해가지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다윗은 항상 이렇게 혼란스럽고 갈등이 오고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시편에 보면은 항상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죠. 감사.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체질화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